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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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절망에서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 어떤 것이 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3장 19절부터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믿음으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노르웨이 국민화가로 표현주의 화가이자 판화 작가인 그 에드 바르트 그 뭉크 작품입니다. 절망이라는 그림. 그림의 소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절규라는 것이 뭉크의 역작인데, 절망은 절규보다 1년 전 그린 작품, 그러니까 절망이 있고 절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절규보다 1년 전에 그린 작품인데, 그림에 인물이 서 있는 다리가 길고 시간적인 배경도 같습니다. 그림에 인물이 서 있는 다리, 다리가 같고 시간적인 배경도 같다. 그러니 같은 배경으로 먼저는 절망, 1년 뒤에는 절규를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보면 붉은 저녁 노을이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 노을은 곧 닥칠 어둠을 예고하는 것으로 절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뭉크가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불행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학대했고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대신했다 하던 누나까지 일찍 죽고, 또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자신은 관계에 휩싸인 연인으로부터 총을 맞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즉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어두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으냐? 뭉크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TV 광고에서 어린 손주를 키우는 병든 해녀 할머니의 사연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해왔고 앞으로 더 많은 수술을 해야 하는 딸이 똑바로 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절망하는 엄마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실직이나 사업체를 폐업한 사람들의 절망과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의 절망,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절망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의 인류의 타락과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다. 예, 그러다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 사망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심판과 형벌과 고통의 영혼을 의미한다. 이 심판과 심판과 형벌과 고통의 영원성, 기가 막힌 거죠. 따라서 로마서 전반부가 말하는 인간의 진짜 절망은 살아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예, 영원한 형벌과 장차, 예,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 지금도 진정한 행복이었고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 절망과 환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거죠. 소망과 환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간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구원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길은 전혀 없지만 단 하나의 방법,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혈통적인 차별이 없고 참선적인 것이나 후천적인 것 때문에 어떤 불평등도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시는 것. 그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만족시켰는데, 첫째는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둘째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선천적으로 죄인인 것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셨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간과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과하다라는 말. 이 말은 지나치다, 넘어가다,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눈 감아주다, 못 본 척하다, 뜻과 그런 뜻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명보험사인 실버보험 광고에 나오는 문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간과한다. 이 말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간과하셨다.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간과하셨다는 것. 먼저 자식으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과 비교되면서 받은 상처, 또한 사람들의 말이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받은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은 피해자인 자 입장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 아니죠.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준 상처들, 초보 운전자보다 더 무서운 전도사 때부터 제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양심이 알고 하나님의 아는 죄, 또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죄, 나는 모르는데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모든 죄, 그 모든 것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관과하셨다는 거. 내가 못 본 적 지나쳤다. 내가 눈을 감아버렸다. 너에게 책임을 지라 하거나 너를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또한 채워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다는 것은 거저 못 본 척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데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 옮기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남극과 북극의 거리는 약 2만 킬로 정도라고 하는데 동과 서의 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무리 계속 가도 서쪽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도 결코 동쪽에 도달할 수 없다. 동과 서라는 정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동과 서의 거리는 끝이 없는 거리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은 그 외에도 많아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요즘 말로 아예 삭제해버려 복구가 안 된다는 뜻이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사라진 줄 알았던 블랙박스 동영상이 복구가 되어서 차관직을 흔들고 삭제된 줄 알았던 북한 안전 자료가 복구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실수와 죄악을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복구가 안 되게 아예 삭제했다. 오늘 본문의 1차 결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삭제해버렸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성량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적인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신 것, 아름다운 회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2005년 한 항공사고를 기억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회양. 2005년 8월 25일 오후 3시 20분 미국 LA를 향해 인천공항으로 이륙한 대한항공 K2107기에 응급 환자가 발생합니다. 환자는 만 4살짜리 이성경 어린이였어요. 성경이는 39도의 고열과 호흡곤란, 구토와 발작증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이미 정상 항로를 진입해서 강원도 원주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중에 의사를 찾았고 다행히 승객 가운데 의사가 있어서 환자를 이렇게 살핀 결과 기압 차이 때문에 감기가 악화된 것 같다. 나아가 나이가 어려서 이런 비행을 지속하면 심각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장 이정훈 씨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기술을 인천공항으로 돌리기로 하고 운항센터에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항공기가 휘황하게 되면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을 때 가해지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륙 무게를 줄여야 한다 합니다. 기장은 그 점을 감안해서 72.6톤 자그마치 4천만 원 상당의 기름을 공중에서 버려야 했다고 그래요. 기장은 망설이지 않고 기름을 버린 뒤 오후 5시 1분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착륙 직후 공항 의료센터로 옮겨진 어린 환자는 정상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항공기는 연료를 재급유한 뒤 오후 6시 30분경 다시 LA로 떠납니다. 항공사 측은 그 회항으로 연료비와 이착륙료, 연결 승객 비용 등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밝히죠. 한 어린 환자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간구하시고 그것을 삭제하셨는데 거기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희생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첫째 우리의 헛것을 죄값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 보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대저가 되었다. 값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속량이란 몸값, 생명값을 치렀다는 뜻이죠. 예, 죄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값을 꼭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공기 기장은 5천만 원 이상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회항을 했어요. 그에 대한 모두들 다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아름다운 회항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기사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5천만, 5억, 50억 혹은 그 이상의 돈으로도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당신의 전부를 바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인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환희의 자리로 옮겨졌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당신이 우리의 양식과 밥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화목제사는 제물의 죽음을 하나님과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이죠.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리는 후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제물을 제사장들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을 치료하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만 절망을 넘어 소망과 환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앴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사랑이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시죠. 놀라운 사실 우리가 믿으려 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7, 8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이르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믿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니라. 의롭다함을 받으니 어떤 것으로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받는 것만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나니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 든 우리가 절대 희망의 자리로 옮겨졌다. 왜 성도들은 그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일까?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구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죠. 구조대원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구조대원까지 위험에 빠뜨린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예. 반대로 이에 포기하고 구조대원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구조하기도 쉽고 나중에 구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자신이나 세상에 무엇이든지 기댈 것이 있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보다 낫고 유익이 있다고 여기던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이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고 그 어떤 최선의 노력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대 부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구원의 감격이 있겠죠. 나는 어둠이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요. 나는 눈물이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이 되었네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를 닮아 이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네, 절망 가운데 살다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시간은 끝이 없게 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